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에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좀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한번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영이 깨어 일어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과의 관계가 가장 좋았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지금인 분도 계시겠지만 혹여나 그때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추억으로 남아있는 분 계십니까? 다시는 갈 수 없는 그곳으로 남아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안에 뜨거웠던, 정말 주님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로 가슴 뛰게 흥분되었던 그때 그 시절 그 시간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이 시간 오늘 예배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그렇게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주님 만나서 내 인생이 가장 흥했던 그때 그 시절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그것이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추억이 아니라 아버지를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가장 뜨거웠던 그때 그 시절, 그때 그 은혜가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때문에 내 인생 전부를 걸었던 그때 아버지, 내 믿음이 가장 뜨거웠고 주님과의 관계성이 가장 활발했고 주님의 음성이 가장 또렷하게 들렸던 그때 그 시절 그 시간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마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내 안에 있는 잠자던 나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내 영이 깨어나 다시 한번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사 내가 정말로 주님 때문에 가슴 뛰던 그때 그 시간으로 다시 한번 내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내 마음을 열게 하시고 내가 그 마음 가운데 거하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자신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내 마음을 주시고 내 모든 갈망과 내 모든 소원을 주님께 드려야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내 모든 인생의 전부, 내 모든 기쁨의 전부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가네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우리를 사랑하사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뀌어진 계절 속에 우리의 삶도 새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새로운 도전과 결단으로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때문에 가장 흥했던 그때 그 시절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사 다시 한번 내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가치라는 것을 고백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열린 예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달은 교회도 행사들로 분주하겠지만 수험생들의 입시가 시작되었고
더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것을 준비하는 그런 달이 될 겁니다. 특별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분주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주님 주시는 여유로움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분주할수록 주님만 의지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분주할수록 주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좀 격려의 박수 해주십시오. 예.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박수하며 뵙겠습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주님 같은 말씀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말씀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완성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아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기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우리가 고백해봅시다.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세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고백해봅시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주를 사랑한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우리 반석 되시는 주님, 내 삶의 이유가 되시고 내 사랑의 고백 되신 주님 앞에 우리 가장 큰 박수로 돌리며 나아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 가집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변치 않는 믿음 가집시다. 변치 않는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믿음을 드리면서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좀 더 큰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드리며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있어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나의 삶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의 삶이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우리 손을 높이 들고 한번 더 고백해 봅시다. 나의 삶은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하나님, 나의 믿음의 결단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사람은 몰라줄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의 과거를 아시고 나의 오늘을 아시고 나의 내일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비록 오늘 하루뿐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결단 위에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가사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드려질 믿음의 결단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고단한 인생길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로하고 계시고 내 마음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기에 내가 기꺼이 걸어갑니다. 오늘을 살아도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인생길 나는 알 수 없어도 주님 아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이 오늘 하루뿐이라 할지라도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과 기쁨이 살아갈 수 있는 나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오늘 예배 가운데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은혜로 할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강권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고백이 주님께 있게 하시고, 내 모든 생각의 방향이 주님께 하시게 하시고, 내 모든 시선이 주님께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시간의 후회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들 다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내 모든 소망과 내 기대까지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오롯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기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옵시고, 나의 심령 깊숙한 곳까지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이시여 나를 감동케 하사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할 수 없었던 내 모든 삶의 여정들과 내 믿음의 결단들과 내 모든 이해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시고, 상식을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에 내가 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열방을 위해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가 있습니다. 샬롬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 위로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10월달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신앙이 성숙해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십시오. 나라 민족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실사 우리가 하는 모든 중보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전쟁 중인 나라 주님께 다스려 주시사 하루 속히 평화를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강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주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참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분단된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루 속히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10월달에 많은 행사들이 있지만 이 모든 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신앙이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든든히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장 가득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 영이 이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의 은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을 인자하여 주시옵시고 세심한 것과 역사하여 주시사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존재를 사랑하사 우리의 삶을 귀하다 여겨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품에 안아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주님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바른 길을 제시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추게 하시고 이단과 각종 우상은 사라지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희망하는 부흥의 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앞날도 함께하사 악의 권세에 물리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번 달에 있는 많은 행사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의 신앙을 성장케 하고 전도의 달을 보내고 있사오니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행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일이 특별한 일이 아닌 우리의 일상이요 평생의 사명으로 새겨지는 이번 달 될 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 진리 영으로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살 것을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진리의 말씀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말하고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그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이제 유다지파 콰이어 찬양 후에 우리 김주성 목사님 나오셔서 찾는 자, 묻는 자,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목자로 나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네. 예수님은 나의 목자.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지는 황혼을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부르신다. 예수님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예수님은 나의 목자.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지는 황혼을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부르신다. 예수님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어린 양.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움 없네. 예수님은 나의 목자. 예수님은 나의 목자 되시네. 유다지파 콰이어의 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주일 4부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광림의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는 찾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갈급한 마음으로 찾는 사람입니다. 역사적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것도 참 신비한 일인데 놀랍게도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2000년의 교회 역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그분의 은혜를 오늘 이 시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예배도 가고 집회도 가고 열심히 봉사를 하면 나를 찾아주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선교와 봉사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숨바꼭질의 달인도 아니시고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만나고 싶은데 만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오랜 세월 예수님을 찾아다녔지만 나는 그분을 만난 적이 없고 교제를 나눈 적도 없고 내 삶에는 역사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고민, 아픔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묻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다양한 말씀을 내가 알기는 알겠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남들처럼 아멘하고 싶은데 아멘이 나오지가 않는 겁니다. 믿고 싶은데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신 그분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 삶에서 진정 역사하실 수 있는 게 맞는 것인가? 그분에게 유일한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2000년 전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 정말 신의 아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맞을까?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다양한 가르침도 주셨는데 정말 진리가 맞을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했는데 그대로 했다가 정말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더 크게 크게 당하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다고 하고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고 하고 병든 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셨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을까? 그럼 지금 시대에도 일어나야 될 텐데 왜 요즘 교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계속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데 죽은 인간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다는 건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알긴 알겠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선포되어지는 다양한 말씀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증언들을 진리로 믿고 싶은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질문은 계속 더해지고 고민은 많아지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 이성적, 합리적, 상식적, 경험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투성이고 그래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미궁에 빠져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세 번째 부류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 내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분을 내 안에 모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실제로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갑니다. 동행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묻고 듣고 분별하고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가니까 예수님께서 필요할 때 정확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은혜도 경험할 수가 있고 날마다 간증이 쌓여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찾는 자, 묻는 자, 믿는 자입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머리로 깨닫고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실천하심으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찾지 않고 영접합니다. 찾지 않고 영접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곳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때가 되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 곁을 내가 떠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되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시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곧 있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이고 부활해서 승천하게 된다,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됨을 알려주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 승천하시게 되면 아버지가 계신 집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하시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본문을 보게 되면 결국 찾지 못하고 제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된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신 곳에 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제 가운데 산다라고 하는 것도 동의할 수 없었겠지만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분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스스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을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금식도 더 하고 11조도 더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했던 그룹이었습니다. 당연히 남들보다는 죄 없이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는 끝내 나를 찾지 못한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다가 내가 가게 되는 곳 아버지의 집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뭐 지옥이란 표현을 안 쓰셨는데 지옥 간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화가 났던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응대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자결하려는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 그거예요. 이런 전제하에서 오히려 예수가 앞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자결하게 되면 지옥에 던져질 거니까 결국 우리는 천국 갈 건데 지옥에 가게 될 예수는 우리가 만날 수 없겠구나, 이런 식으로 응대했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알게 됐는데 청년들은 이 멘트를 우리 강림교회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를 개말죄 이렇게 줄여서 말하더라고요. 개말죄 시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진학하게 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나의 삶을 바꿔주신 예수님, 그분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배워보고 알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문자로만 보지 않고요,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 전공 필수 과목과 다양한 선택 수업들을 들어가면서 나름대로 제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는 조금씩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는 있겠는데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은 답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화가 나는 건 뭐냐면 주변에 있는 선후배 동기들이 자기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자꾸만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간증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차별하시나 나를 싫어하시나 별 생각 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쌓여갔지만 그분을 만날 수가 없으니 예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인생은 불보듯 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찾지 못하면, 만나지 못하면 죄 가운데 사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은 아름답게 포장할 수 있지만 그 속은 죄를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없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결론은 21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신 곳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는 눈꼽만치도 찾아볼 수 없는 지옥에서 영벌받는 것인데 이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빨리 예수님을 찾아야 되겠는데, 만나야 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고 어디를 가면 만날 수 있는지가 고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찾는 것이 아니라 영접하는 것이었구나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몰래 숨어 계시는 예수님을 내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미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할 점은 어디 계시나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 이거 하나 노력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한 식구가 되어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답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 나도 한번 만나보자 라는 열망을 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다니시는 분이 계실까요? 부흥하고 있다고 있는 교회도 찾아가 보고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집회도 가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언젠간 나를 우선적으로 만나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다양한 봉사와 선교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찾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 멀리 숨어 계시지 않고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만나고 싶으셔갖고요, 그분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지고 예수님 집문을 막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열망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딱 한 가지 노력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 안에 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제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빛 가운데 살다가 주님 계신 곳 천국에서 영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존재야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역사적 인물이었던 예수님은 신성도 있었고 인성도 동시에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신비한 분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시기도 했고 참 인간이시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아래에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이 땅에서 태어난 존재들로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고 나는 너희들과 달라 신성이 있어, 이걸 알려주신 겁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아래에서 나지 않았고 위에서 났어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로 너희들과, 인간들과 바리새인들과는 애초에 다른 존재다라는 것을 계시로 보여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저희 입장에서는 아멘 하겠지만 그 당시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것 봐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 나사렛 출신인 것을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직업이 목수인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 어머니가 마리아,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기원을 하늘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분노하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가르쳐 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 쭉 이 세상에 머물면서 살지 않고 나는 어느 시점, 즉 주어진 사명,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부활 승천하게 된다, 이 세상을 떠나는 존재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게 됩니다. 24절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에게 또다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거야. 너희들은 죄 가운데 죽게 될 거야. 똑같은 표현을 두 번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통해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우리보다 죄 조금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요. 자부했거든요. 자신들은 죄를 누구보다 범하지 않았고 천국에 들어가는 순서가 있다면 내가 가장 앞선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신들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될 거예요,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안에는 항상 구약 성경도 그렇지만 경고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게 되면 희망의 내용이 늘 담겨져 있죠.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죄 가운데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반대로 뒤집게 되면 이곳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이곳에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 즉 구원자로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선포가 되면 내가 알지 못했던 것을 미처 깨닫게 되었다면 저희들처럼 수첩을 딱 열고 중요한 말씀들은 받아 적든지 마음판에 새기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진리로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죠. 결국 죄 가운데 살다가 나는 죽는 인생,
죄짓고 살다가 죽는 인생, 지옥에서 영벌받는 인생이었는데 지금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 야, 이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구나, 빛 가운데 살 수 있구나, 예수님이 계신 곳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구나,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복음을 알게 되었다면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은총을 경험하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25절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뉘신데, 당신이 누구이기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계속해서 되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납득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질문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그런 유형을 대표하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하면 한 번에 수용했던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늘 던졌던 질문은 why, 왜 그러는데?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에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이 갑자기 통성 기도를 하자고 하면 지금은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요, 그때는 why, 왜 기도하는데 굳이 소리내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지?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다 같이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합시다라고 하면 신학교 당시에는 why, 굳이 왜 일어나서 손 들고 찬양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질문들이 오히려 신앙적인 답을 찾게 되고, 누군가가 시켰을 때 수동적으로 동의할 수 없지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답을 찾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의미를 알고 반응하는 신앙인이 되는 장점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예수님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이 why라는 태도, 이 질문을 갖는 태도가 썩 도움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 독생자라고 말하는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진짜일까? 하나님이 계시고 유일한 아들이 있는데 그 예수님이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동의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연구할 때 이거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던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유를 해보는데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 경험적으로 볼 때 예수님에 관한 것,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살펴보게 되면, 삶의 행적과 죽음과 부활을 보게 되면 이해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다양한 질문이 결국 더 큰 미궁에 빠뜨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이후에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었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갖고 있었던 질문들이 하나씩 해소가 된다,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 논리적, 경험적으로 이해가 다 되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믿게 되면 체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고,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 한 식구가 되신다.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미궁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여부도 잘 모르겠고, 내 마음의 문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고, 문을 두드리셨다면 두드리는 소리라도 들려야 될 텐데 소리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럼 내 마음의 문은 어떠한 방식으로 열어야 되며, 그분은 언제 들어오시고 그분과 식사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것인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해해 보려고 하더라도 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반응하게 되면 체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분이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심을 믿고,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그분이 들어오셨음을 믿고, 그분과 한 식구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음을 믿게 된다면
놀랍게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삶에 역사하시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가졌던 질문들이 하나씩 둘씩 해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체험을 통해서 하나씩 둘씩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내 삶의 주인으로 믿으시고 사람과 환경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음성을 예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때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시면서 가졌던 질문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는 은혜도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며 모든 궁금증도 풀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는 자는 행복합니다. 믿는 자는 행복합니다. 28절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앞으로 너희들이 인자,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인자를 든 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되고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게 되면,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에는 너희가 내가 그인 줄, 메시아인 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하는 얘기들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신성 모드로 따지고 드는데, 내가 전한 모든 말씀들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서 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항상이란 표현이 있죠.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나는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게 됩니다. 30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그인 줄, 즉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었더라 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 부활하셔서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여 주시고 그분이 인도해 주시는 거거든요. 죄에서부터 돌아서서 천국을 향한 길,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가게 되면 그 길 끝에는 예수님이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가신 곳 천국에서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은 내 안에 내 주, 같이 산다라는 겁니다. 거주하시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예수님의 임재에 대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제 안에 임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만 이는 틀린 기도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이 잠시 머무셨다가 나 일정이 바쁘니까 다음에 찾아 하고 떠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주하세요. 같이 더불어 먹고 산다, 식구가 되어 함께 사신다는 겁니다. 29절에 있는 것처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접하신 분들은 예수님 제게 찾아와 주세요, 내 안에 임재해 주세요, 더 이상 구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들을 때 얼마나 당황하실지 상상이 되실 겁니다. 나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나한테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인지 당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믿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제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사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뒷방에 있는 늙은이로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고 한다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대화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2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 계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 질문을 드리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항상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3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도 두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해 주셔서 이제는 마음을 딱 먹게 되면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 자는 그분께서 말씀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그분을 영접한 자를 바쁘시다는 이유로 버려두고 가시지 않습니다.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요. 옛날에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아무리 주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내가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가 않고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이제 주님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면 이제는 실천이 순종이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곳에는 예수님을 찾는 자, 예수님께 묻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는 행복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전까지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 지켜보겠다고 아둥바둥 해봤지만 아무것도 잘 되지가 않아서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항상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 삶의 끝에서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칭찬받고 천국에서 모두 영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3층에 계시면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까지는 내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환영하겠습니다. 신병원 집사님 인도하신 오유미님, 신병원 집사님 인도하신 공희선님, 예, 여기 앞에 계시는데요. 우리 새가족은 내지 않았지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여기 앞에 나오시는 우리 새가족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이유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을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사오니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행복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돌아서실까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을 따라가시게 되면 또 교회를 소개하고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코이노냐입니다. 10월은 전도의 달입니다. 특별히 10월 27일은 총력 전도 주일로 지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한 사람 전도하여서 풍성한 결실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제6회 광림 전교인 한마음 등산 대회가 10월 9일 수요일 국제 광림 비전랜드에서 있습니다. 1층 로비에서 접수 중에 있습니다. 모두 신청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계산상 기도회가 10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 본당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함께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26회 통일성취 기도회가 10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육군과 해군과 공군과 해병대로 나뉘어서 6개 부대에서 진행됩니다. 사회사업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 캠페인이 11월 24일까지 진행됩니다. 동전도 되고 외국 동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층 로비에 비치된 모금함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아는 30교구 김선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구원의 기쁨을 감사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는 박스 광고를 참고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녀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하나님께 결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일부를 오병이어와 두렙돈으로 가져와 주 앞에 올려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어려워서 예물 드리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 슬픈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예물을 통하여 주께 영광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붙잡고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여 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에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기로 결단한 모든 믿음의 광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